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짧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라는 뜻으로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세상, the world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일반적인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포함한 큰 세상입니다. 지리적인 개념의 세상과 그 뒤에 있는 세상의 질서들 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들을 포함한 큰 우주와 같은 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고 싶어도 형편과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특별히 아직은 신앙이 부족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신실하고 신앙이 있는 헌신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후에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것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11절과 13절 보시면 각각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라는 말은 이렇게 그들이 믿지 못한 그 후에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말하고 몇몇 제자들이 말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한 집에 모여서 굳게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있은 후에 그 다음에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자신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 없다라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ir lack of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lack,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아직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여전히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꾸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완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ir stubborn refusal to belie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기를 거절하는 stubborn, 이 단어마다 어감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stubborn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은 무언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을 믿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그들의 완고한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었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완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이 말씀이 아주 신실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줘도 여전히 의심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완고하냐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으로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산 위에 다 올라가서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Great Commission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할 정도로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런 모두 엄청나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교할까요?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부족하고 정말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선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완고한 그들에게 그들을 꾸짖으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가 하늘과 땅의 관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처음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목회만 생각했지 선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처음 나갔던 게 부끄럽지만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선교는, 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 선교는 선교를 위해 특별히 부르심 받은 신실한 자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정말 특별한 그 사람들만 가는 게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반면에 제 아내는 처음 신학교를 갈 때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컸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한다 했죠. 아, 그럼 선교 중요하지. 근데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보게 된 선교지의 모습이 제게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과 영적인 상태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동시에 영적으로 그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고 더 넓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분이 이번에 단기 선교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답답한 그것이 깨어지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러 가시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느냐는 사람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공로나 의나 심지어 죄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징계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게 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이고 영원한 결과를 낳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오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낼 때에 함께 주셨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내용이 되고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는 지금까지 36년 동안 14개 국가에 24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직접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32개 국가에 74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있고 8곳의 후원단체,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늘사랑 교회 안에 있는 150개 이상의 목장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복도에 게시되어 있는 배너를 보시면 어떤 분들이 어디서 사역하고 계신지를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 지도를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사랑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블레싱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 블레싱 미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입양 종족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블레싱 어린이 사역에 현재 62가정이 참여를 하셨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블레싱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104명의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한 올해 청장년 단기 선교 일정을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11개의 선교팀이 8개의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태국, 일본, 카자흐스탄,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베트남, 튀니지까지
여기에 국내 선교팀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방문하게 나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사역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선교 현장 방문부터 땅 밟기, 예배와 기도, 노방전도, 현지 사역자 격려, 신방, 청년부 수련회, 대학생 한글 캠프, 문화공연, 의료 봉사 등 선교제의 현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36년 동안 이렇게 100여 곳이 넘는 선교제를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매년 선교를 할 때 이 많은 사역과 이 선교가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늘사랑 교회가 10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후원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블레싱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 종족의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선교 현장에 가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에 폐가 되지 않도록 현지 사정과 필요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굉장히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갔는데 그곳에 그냥 방문한 것만으로 이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교팀들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너무 만족스럽고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했다 생각했어요. 그 나라에 간 것만으로도. 근데 이제 트럭을 타고 이 탭탭이라는 트럭인데 그냥 트럭에 널판지 이렇게 딱 옆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가는데 그 딱딱한 널판지 위에 앉아서 트럭을 타고 비포장도로 달리니까 이게 막 튕길 때마다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요. 먼지는 얼마나 많이 나는지 막 먼지를 다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이동하는 사역과 사역에 이동할 때에 쉬지 않고 옆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선교팀 안에.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현지 언어로 이 사역일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가 연습한 그 발음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못 사는 어려운 나라니까 나라 그 지역마다 자기들이 쓰는 그런 발음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해 갔는데 저희가 이야기해도 현지 그 안내하는 사역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현지인이. 어쨌든 준비한 종이를 펼쳐놓고 그 종이를 가지고 더듬더듬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전한 것에 만족한 거죠. 근데 저희 일행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현지인 사역자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그 피곤한데 그래서 그 정확한 발음을 배운 거예요. 종이에 적어가면서 발음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는 종이 없이 며칠이 지나니까 종이 없이 현지 언어로 사역일을 모두 외워서 정확하게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루는 그곳에 있는 대학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두 명씩 짝을 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선교를 하러 내보냈는데 학교에 흩어놨는데 이분들이 10분도 안 돼 다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 더위에. 근데 그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러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1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일까요? 제 아내입니다. 이분은 선교지에만 가면 물 만난 물고기 같아요. 얼마나 파닥파닥 생기가 돋는지 제가 늘 이렇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렇게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앉혀놓았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도전이 되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선교사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그 땅을 이해하고 선교의 마음을 품고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유일하게 페일을 했던, 그러니까 F학점 낙제를 했던 과목이 하나 있는데 부끄럽게도 그것이 개인 전도 실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죠. 한 학기 동안 매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외로 숫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굉장히 저에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걸 한 학기 동안 매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전화번호 책을 딱 펼쳐놓고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고서를 다 내지 못해서 나중에 제가 군대 다녀와서 그 과목을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들을 때 저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것이 전도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과 같이 다른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The Lord work with him, with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코워커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함께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강한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위로부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떨던 연약했던 믿음 없던 완고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주께서 행하게 하여 주사. 바울과 바나바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도 했지만 반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것을 컨펌해 주셨습니다. 컨펌해 주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복음임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처럼 선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영적으로 최전방인 선교 현장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늘사랑의 모든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에 동참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선교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그것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자는 말씀대로 올 한 해 복음의 통로로 함께 쓰임받는 우리 늘사랑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